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이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뜨겁지 않고 마치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물과 같은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적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다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저 양다리를 세상 속에 한 다리 이렇게 걸쳐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막 기도하다가도 또 세상에 볼 일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쭉 나가서 세상에서 놀 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신앙, 오늘 말씀에서는 미지근한 식어버린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해요. 내가 너의 행위를, 너의 신앙을 알고 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라리 좀 차든지 정말 뜨겁든지 하기를 사도 요한이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식어버린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 과연 어떤 모습이 미지근한 신앙일까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미지근한 신앙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처음에는 뜨거운, 그래서 열정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참 뜨거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쓸모 있느냐, 다만 길에 버려져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산에서 나오는 소금은 없죠.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그 소금이 이제 우리나라에 보통 많이 이제 채취하는데, 산에서 캐는 그 소금 돌덩어리, 그 돌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맞게 되어지면 염분이 사라진다 그러죠. 맛을 보면 분명 짠맛이긴 한데 소금의 가치가 없어서 이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어지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분명 소금이었었어요. 짠맛을 낼 수 있고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그 뜨거운 신앙, 그 짠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첫사랑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지금은 그 모습이 어디 갔나 알 수 없는, 지금은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신앙은 겉으로는 하나님 중심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집사님,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그 겉사람의 모습처럼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는가? 내 겉사람의 모습처럼 내 속사람의 모습도 뜨거운 열정이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식어져 버리면 쉽게 상해 버립니다. 식어져 버리면 사실 어디에 쓸모없는 그런 것이 바로 식어져 있는 신앙입니다. 전에 한번 그 어떤 약 국물 같은 약탕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뜨거워서 먹기 좀 뭐해가지고 포트에 그 온도를 조절하는 게 있어서 그냥 아무 때나 먹고 싶어서 그거를 포트에 넣어놓고 약간 좀 미지근하게 놔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확 쉬어버렸더라고요. 이게 팔팔 끌려가지고 그냥 놔뒀으면 아마 뭐 하루 지나도 멀쩡했을 텐데, 제 딴에는 아무 데나 먹고 싶어서 미지근하게 이렇게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허옇게 그냥 곰팡이가 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근데 그 모습은 이게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혹시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그 미지근한 신앙에 과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뜨거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면 뭐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가, 기쁨과 그 은혜가 이렇게 솟아나,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변에 어떤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반응이 없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이 없다면, 길가에 우리 교회 전도지가 떨어져 있으면 흙이 묻어서 구깃구깃해서 떨어져 있으면 줍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지니까 주서요. 이웃 교회에 있는 전도지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 교회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지나칠까요? 역시 이웃 교회에 있는 전도지도 주서요. 왜냐하면 똑같은 전도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보통 우리는 내 것은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른 것은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거 기뻐하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기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 마음이 식어지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뜨거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만 식어져 버리는, 미지근해져 버리는 그 이유가 도대체 왜 그렇게 되어질까? 저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하나님 앞에 기뻐한 그 역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딱 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딱 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분명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런 마음에 정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뜨거운 신앙이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뜨거운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에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한 마음 주셨는데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 식어져 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못해도, 어려워도 마음을 정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은요 실패한 것을 탓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심령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내가 못하는데, 내가 안 되는데,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십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그것에 정말로 내 힘을 다해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을 정하고 나 안 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나 이거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정하고 향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움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야 너희 하나님은 어디가 있냐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 신앙을 그냥 막 욕할 때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어떤 그 조롱받는 말을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을, 골리앗 앞에 망신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느 누구도 저 골리앗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저 망령되이 저렇게 일컫는 저 골리앗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그냥 양을 지키던 그 물맷돌, 그 돌멩이 하나, 그 꼬맹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으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물맷돌을, 골리앗을 넘어뜨렸지만 사실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물맷돌이라는 것이 결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 무기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이렇게 가지고 뭐 참새 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사람을 맞춰서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요. 돌멩이 던져가지고 사람 맞아서 뭐 눈 하나는 다치게 할 수 있고 어디 팔 좀 약간 부상해서 좀 못쓰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뭘 들고 나옵니까? 칼을 들고 나오잖아요. 칼을 들고. 다윗은 돌멩이 3개 4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다윗은 어쩌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마음이 식어져 있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 골리앗의 입술을 통해서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듣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자리에 그 꼬맹이가 돌멩이 한두 개 들고 그 물맷돌 돌리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너는 칼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돌멩이 가지고 나간다 안 했어요. 뭐라 그러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바로 다윗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다윗처럼 그렇게 내가 능력 없는데, 내가 힘이 없는, 괜찮아요.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내가 힘이 없고 능력 없지만 성도 여러분,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골리앗이 넘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상담학을 공부할 때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심리학 이런 거 공부할 때 기억이 나는 게, 그 사람이 악해서 못돼 먹어서, 원래 마음이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못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 거래요. 심리학에서 상담하고 결심을 못,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 결심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이 와서 그만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왜 사람들이 죄,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유혹에, 왜 어떤 마약이나 이런 것에 넘어가게 되어집니까? 왜 담배, 술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유혹받아서 넘어가게 되어집니까? 마음의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내 건강에 좋지 아니하니까,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딱 결심하면 하지 않을 텐데 그만
그 결심을 하지 못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마음이 약해서 결심하지 못할 때 거기서 선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지 못하니까 우리 본성은 뭐예요? 악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이 선한 게 아니라, 우리 셀 할 때도 배웠잖아요. 우리 본성이 원래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어떤 선과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아가기를, 그것을 결심하면 그 뜨거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결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찬양해야 되는데 결심하지 못할 때, 그만 결심하지 못한 곳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거기서 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거기서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뜨거운 신앙 되어져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실패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결심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참 어리석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따라 살기를 결심하면 돼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심합시다. 결심합시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음에 결심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또 말씀에서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을 먹었어요. 물을 먹는데, 저는 전사님이 항상 미지근한 물을 갖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좀 이빨이 약해서 찬 거 들어가면 좀 혀요. 그래서 좀 신경 쓰이기도 하고, 또 그냥 빨리 좀 목이 좀 안정화되려면 미지근한 게 좋은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마셨던 그 물을 뜨겁지도 않네, 시원하지도 않네, 에이 퇴퇴퇴, 죄송합니다, 에이 퇴퇴퇴,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렵게 들어야 돼요. 차가운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언젠가 뜨거워지겠지, 언젠가 뜨거워지겠지가 아니라 토하여 버리겠다는 심판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본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파묵갈레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온천입니다. 그래서 하얀 온천이 마치 흘러내려서 뚝이 쌓이고 뚝이 쌓이고 뚝이 쌓여서, 정말 이 터키 가면, 투르키에 가면 꼭 반드시 들리는 이 온천이 바로 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 온천이에요. 온천 물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에 관광지로도 참 유명하지만,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그 유행했었죠. 그 발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가 와서 이렇게 뜯어먹는, 여기가 원조예요. 물고기들이 뭐 피부병이 있든 뭐가 있든, 우리나라에서 파는 저 핫한 것은 다 가짜였었는데 이건 진짜거든요. 와서 보면 피를 이렇게, 그래서 물이 빨간, 가서 제가 보니까 빨간 물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도 이 파묵갈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 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도 가서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서 전도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요 심각한 어떤 전염병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그 전도 여행 같이 하다가 구브로 섬에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나바하고 왜 싸웠어요? 그 마가를 바나바는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전염병이 있었을 때, 어이구 전염병 저거 코로나 내가 옮기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린 거예요. 두렵다고 무섭다고 선교 가가지고 중간에 그냥 냅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갈 때 저 마가 내가 신뢰하지 못하게 싸우고 바나바하고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고 선교를 따로따로 가잖아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서 바로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위축되고 참 뭐 어려웠습니까? 뭐 지금도 그 여파가 우리 교회 속에서 신앙 속에서 아직 살아 있잖아요.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자연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 생육해라.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 일들, 자연적인 어떤 일들에 혹시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혹시나 끌려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전염병이 있었지만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료가, 선교 함께 갔던 동료가 도망친 데도 불구하고 그 섬을 넘어서 배를 타고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요 그때 거의 죽을 지경이었었어요. 근데 낮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다가 저녁이가 되어지면 이 온천, 파묵갈레 이 온천에 가서 휴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너무 능력이 있어서, 큰 은혜가 있어서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바울이 가면 막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었어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복음 전할 때에는 막 그냥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누워버리는 거예요. 누워버리는 거예요. 저도 간혹 이제 설교하고 하기 전에 이제 감기 기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머리가 띵한데, 머리가 아픈데, 뭐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막 걱정하고 뭐 준비는 했는데, 근데 막상 딱 올라오면 아픈 건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려. 설교 열심히 할 때 뭐 잘하든 못하든 설교할 때는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설교하고 막 기도하고, 나은 걸까요? 아니에요. 끝나고 또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또 아프기 시작해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1차 선교에 우리가 보면은 참 선교에 열심히 감당을 했었는데, 바울은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정하고, 내가 미지근해지면 토해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차 여행 당시에 1차 여행은 보면 그 지도를 보면 1차 여행은 이렇게 조금 가요. 안디옥에서 구브로섬 넘어갔다가 그 위에 조금 하고 돌아와 버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바울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온천에서 질병을 치료하다가 그렇게 1차 선교를 마쳤던, 그게 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 바로 바울이었었어요. 자, 그 파묵갈레, 왜 오늘 파묵갈레 그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미지근하면 토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물은요 참 너무 좋아요. 뜨거울 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지면 거기에 하얀 석회분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하얀 석회분을 먹으면 뭐가 되는, 독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들어오면 독이, 뜨거울 때는 그 석회질이 다 녹아 있어서 나한테 좋은 것을 끼치지만 그것이 식어버리면 그 석회질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내 안에 쌓인,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토해내리라고 해요.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라우디게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미지근하면 그 물은 좋지 않은 물, 뜨거운 물이 좋은 물, 차가운 물이 좋은 물인데 이 미지근한 물은 이거 독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이, 또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면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는 내 입에서 토해내어 버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뜨거운 신앙, 그 신앙의 모습으로 토해냄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 토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미지근한 신앙을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면 내가 토해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토해냄을 당하면 어떡할까? 근데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설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도님, 이 말씀은 나를 바꾸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져야 된다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성도님, 미지근한 신앙이 달라지려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역사, 벌거벗은 수치, 죄를 회개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다시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첫사랑의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는 불로 연다는 금과 같은 신앙이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뜨거운 열기에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금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입혀지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걸 회복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을 때, 어리석음이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 주여 주여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 깨달아서 진리를 알고 진리의 역사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냐? 너 금과 같은 신앙으로 달라져야 된다. 너 다시 세마포 흰옷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쳐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것에만 취해 있었던 그런 내 눈이 밝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가장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다 식어져 버려 있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금과 같은 신앙이 없고 세마포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빠져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금과 같은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보면서 안약을 눈에 발라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속에 식어져 버린 신앙, 그 신앙은 토해내겠다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는데, 회색 지대라 그러죠. 검정 것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중간지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유교에서는 중용의 덕이라고 해서 가운데가 제일, 신앙은 가운데가 없습니다. 신앙은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 열심히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그 모습, 기도해도 찬양해도 예배해도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다할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너희한테 적당히 했으니까 너희도 그냥 적당히 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최선이에요. 다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뜻과 역사대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뜨거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행여 내가 미지근하게 식어져 버린 신앙이라면 잘 불러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또 나를 벌거벗은 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했는데 뜨거운 신앙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불과 같은 신앙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